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빌립보서 맥잡기 2.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3.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4. 부르심의 상과 자족의 영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빌립보서 맥잡기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글이지만 복음의 핵심과 신앙의 자세에 대해 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첫 교회로 돈과 향락, 우상의 도시 에베소나 코린트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교회들에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한 것과 달리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빌립보 교회에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편지글을 시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읽었던 대로 바울은 원래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곳 트로아스에 있을 때의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간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이곳 필리피, 즉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 옷감 장사 리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점치는 영에 붙들린 여자종을 고쳐주었다가 주인이 고소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진 겁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죄인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고 그를 만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리디아와 감옥의 간수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고 신뢰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나 금세 바울의 복음을 거절해버린 갈라디아 교회와는 달리 항상 바울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니 바울은 늘 고맙고 든든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가 많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의 주된 메시지는 첫 번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반복음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세 번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곧 보내겠다, 네 번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껏 바울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면서 영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요. 자신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바울의 필요를 헤아려서 헌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언제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봐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갇혀있으나 자유로우나 오직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안심시키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아멘. 더 나아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힘든 현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권면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님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대해 이런 소식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곧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운다는 소식을요. 아멘. 세 번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구원을 향한 자세를 전하며 예수와 같은 생각을 품고 구원받았다면서 안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고 하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한 번 구원을 얻었으면 영원하다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약속되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고 뒤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부르심의 상과 자족의 영성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빌립보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세상 철학자들이나 신체를 억압하고 가혹하게 하면 그것이 영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바울 사도는 언제나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지금 바울의 상황도 모두 풍요롭거나 안정적이지 않았는데요. 복음 전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박해와 어려움의 벽에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관되게 사나 죽으나 낮아지나 높아지나 가난하나 풍족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12절입니다.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옥중 생활 중에도 세워진 교회들의 질서와 영적인 상황을 보살피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오르는데요.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들이 참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정체성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필리피 성도들에게 아울러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도 여러분 모두는 나와 더불어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끌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아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님을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샘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님을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한편 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님을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려는 속셈이지요.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님이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매달리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의 뒷받침을 힘입어서 이 일은 나의 석방으로 마무리되리라는 것을요. 나의 절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 그리스도님이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요. 나한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님이고 죽는 것도 이득이니까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나한테 일의 열매라면 내가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기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 때문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곁에 있게 됨으로써요. 다만 그리스도님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대해 이런 소식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곧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운다는 소식을요. 또한 어떤 일에서도 반대자들에게 겁먹지 않는다는 소식을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망하게 된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서 보았던 그런 싸움, 지금도 나에 대해 듣고 있는 그런 싸움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여기거나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적을 생각함으로써요.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해서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 써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님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애쓴 것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희생제물 위에 내가 붓는 제물로 드려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들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빨리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나도 역시 용기를 얻게 되도록 말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걱정해 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데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두가 자기네 이속만 추구하지 예수 그리스도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디모데의 됨됨이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어떻게 될지 확인되는 대로 나는 이 사람 디모데를 곧바로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하기로는 나 자신도 머지않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한테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병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임무를 맡겨서 보낸 사람이요, 나의 필요를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까닭은 그가 여러분 모두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서입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가 아파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잇따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서둘러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서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고 나에게도 역시 더 큰 슬픔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를 주님 안에서 아주 기꺼이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님의 일로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았지요. 여러분이 나를 챙기는데 모자라는 것을 그가 채워 넣으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되는 일입니다. 개들을 주의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주의하십시오. 포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에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 우리야말로요. 나 자신은 육신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그리스도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 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열개가 아닌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유오디아에게도 권유하고 순두계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대여. 그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써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를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서 배우고 전해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형편을 보살펴 주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다시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필리피 사람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지요.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떠나갈 때 나와 사귐을 가지며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뿐이었습니다. 테살로니키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을 나에게 여러분이 한두 번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찾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 장부에 써넣을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풍족합니다. 여러분한테서 온 것들을 에바브로디도한테 받아서 이제 충분합니다. 그것들은 향기로운 향내, 받아주실 만한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집에 딸린 사람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